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참으로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그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은혜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주 예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신부 삼아 주시고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위로를 주셨으니 이 시간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머리를 붙들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바라옵나이다.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에스겔서 47장, 시편 103편, 열왕기상 17장.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에 우리가 참 주의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이는 알 수 없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께서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세상 엑소더스 출애굽과 같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예수님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나시고 성부로부터 나시고 영원한 나심,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왔고, 이 말은 역사적 나심, 신인,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두 본성,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부으실 것을, 부으시면 그 성령이 임하는 제자들, 복음을 먼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분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성자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신다. 영원한 나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것을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죽음과 벌거벗음과 이 추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건축자들, 나라의 본자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당시에 말씀을 맡은 그 지도자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구약 성경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에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죠. 베드로는 따라가기는 했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를 혼자 둘 때고 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평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은 이 영혼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영광도 알고, 그래서 거듭남과 산소망,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사망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주 예수의 은혜, 이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 또 이 복음을 아는 성도 간에 주어지는 참 평안,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요나의 표적,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생명과 썩제남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이 제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이 제 아들에게 적용해 주므로 제 아들에게 참 평안이 왔죠. 그 제 아들에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큰 평안이 맺고, 예루살렘에 불러 모은 그 제자들, 갈릴리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셨죠. 그들에게 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무엇으로 인한 평안입니까? 복음과 복음의 적용으로 인한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자의정 영의정 꿈꾸던 다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그런 임금이 아니었구나. 그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구나. 그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 주어지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 이 평안보다 더 큰 평안이 있습니까? 이 말씀도 십자가 질 끝까지만 본 겁니까? 부활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복음을 성취할 것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복음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기까지 또 성천하셔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적용되는 곳에, 곳곳에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곳에 이 주님의 평강이 있죠.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도 십자가 지실 것만 내다본 겁니까? 십자가로 승리한 겁니까? 부활함으로 승리한 겁니까? 성경은 곳곳에 부활함으로 승리했다, 완성되었다,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흑암의 근세들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저들로 하여금 구경거리로 삼아서 포로로 딱 잡아붙죠. 예수님 부활함으로 승리했죠.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는 세상이 기뻐했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큰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나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딸도 며느리도 처음에 좀 두려워하지, 낳기 전에 다 마찬가지죠.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큰 기뻐서. 이거 뭐냐 하면 예수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까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다시 너희를 보는 것은 긍경, 중경, 원경으로 다시 너희를 보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말입니다. 못 박아 무덤에 죽은 줄 알고 엠마오로 가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지만 다시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복음이 뭔가,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죠. 그래서 이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모세의
글과 시편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쫙 풀어주니까 이 제 아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죠.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서나 근심하나 갑자기 근심. 이걸 이제 제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줘야 되죠. 그래야 자식이 낳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잖아. 그래서 한 자녀가 태어나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 이 거듭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이래 풀어주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사람이 진정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남과 산소망의 은혜를 잊게 되면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죠?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인자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고난 받는다, 죽는다 이 소리 하니까 근심했지. 살아난다 이게 되는 기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제 아들도 살아난다는 게 이게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노 이런 생각하고 실제로 안 믿었죠. 근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가르치니까 확 기쁨이 솟아나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성경을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실 때에 제 아들의 마음이 확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희를 본다 이 말은 그리고 성천하셔서 중경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듣고 보고 믿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되지 그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까? 성령의 조명과 감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 이 성경을 통해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예수님을 보고 믿죠. 이 말씀대로 이제 원경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죠. 그죠? 우리 영혼이 떠나면 저 천국에 가면 우리를 기쁘게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 재림의 그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천국 혼인 잔치 이후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기라. 피조 만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다니 해방되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게 바로 건경, 중경, 원경으로서의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놀랍게 여김을 얻을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건경은 언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할지 싸움을 생각해 보면 박 집사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 예수님을 다시 봤죠. 저 죽어서 우리도 지금 어머니 왜 돌아가셨습니까? 하면서 막 뭐 살아가는 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아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이 제 아들도 믿었다 안 믿었다? 살아난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잠시 소생한 사람은 있어도 40일 동안 살아나신 사람, 살아나셔서 다시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중경으로서는 성령으로 또 오셨죠, 그죠? 성령님은 누구와 같은 분이다? 예수님과 동등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도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다. 주의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죠. 이게 좋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주님을 배울 것이요, 재림의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죠. 그때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니. 그날이죠. 긍경, 중경, 원경.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아버지께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때는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겠습니까? 진실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겠죠, 그죠? 예?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지금도 주셔요, 안 주셔요? 이거 해주셔서 가인처럼 요거 해주셔서 저거 해, 자기가 막 세상적으로 이런 것 잘 안 들어주는데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진정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사람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 나라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올리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은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더라, 안 들으시더라? 오늘 전도사님 못 오셨는데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이런저런 기도는 안 들어준대. 이상하게 성경 이런 거 저런 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잘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죠?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깨달은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참 평안이 와요, 안 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반 은총적인 측면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늘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 이 그날이 언제예요?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복음이 적용되어지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슬픔의 장겨 갈릴리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각각 찾아가셔서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신 복음과 복음으로 중심으로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쫙 풀어줄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니까 이제 자의정 영의정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겠어요? 확 기도 제목이 달라지겠죠, 그죠? 우리도 진정 거듭나면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내 이름으로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것을 아는 것은 누가 알게 하셨어요? 성령이 어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말씀의 자리로 올 수가 없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계신, 세 위격적 존재가 한 인격으로 계신, 한 위격으로 계신 세 위격이, 내가 하나님께 온 줄을 믿었으므로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한 위격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뱀이 가지고 있는 정죄, 참소, 지배의 근세를 영원히 멸하셨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우리 이런 말씀도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저 하늘 보좌를 떠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셨지만 보좌를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떠나셨지만 안 떠나셨어요. 이게 무슨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 본성. 하늘 보좌를 떠나셨지만 하늘 보좌를 떠나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셨으나 신성으로는 보좌에 계셔야 안 계셔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떠나셨으나 보좌를 떠나시지 않으 신성으로는 무한성이죠. 변이 없고 가변성, 불가변성, 가가 없다, 변이 없다, 무한성. 하나님 신성의 능력이 안 미치시는 곳이 없다. 영원성.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이루시고 하늘 성천하셨지만 이 지상을 떠나셨으나 지상을 떠나시지 않으셨다. 맞아요, 틀려요? 신성으로는 안 떠나셨죠? 인성으로 하늘 보좌 어느 곳에 계시죠. 그죠? 그것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러나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인성으로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인성으로는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신성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 아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마시고 아무 비유를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의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영원한 나심을 믿죠. 역사적 나심,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예수께서 대답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믿어야 되죠, 그죠? 이제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는지, 다시 살아나시는지,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해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셨죠?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이게 바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각각 이 죽이는 이 모습을 보고 각각 흩어졌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살아나리라. 세상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예수님 죽이면 자기 이긴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저들을 포로로 이제 잡은 거가 마찬가지죠. 구경거리로 삼았죠. 개선 행진이 승리하심으로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내가 뱀의 머리를 이겼다.
온 천하에 파라티테미 앞에 전시했다. 기치, 만민의 기침, 만민의 기호로 삼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게 예수님이 유월절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안식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3일 만에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must be,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은 살아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해당이 되죠. 고전 5장 17절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살아남으로 44절에 이루어져야 율법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이제 약속하신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must be라 여도, 그죠? 살아나야 하리라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했죠. 살아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은 마귀의 종들을 전체 다를 부끄럽게 한 건축자들을 부끄럽게 한 개선행진,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승리함으로 개선 장군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개선 장군. 승리한 장군이 타는 말이 백마라 그랬잖아요. 개선 장군이 되셨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 18절 이런 말씀들은 자꾸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좀 복음의 풍성함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개선 장군이 된 거예요. 저들을 포로로 잡은 것과 같죠?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이때가 주님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부활함으로 승리했다. 개선 장군이 되게 하셨다.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사탄의 종도로 타는 세상은 기뻐했죠. 예수님 못 박았어요. 그죠? 너희는 근심할 것이나 도리어 그 근심이 큰 기쁨이 되었죠. 예수님 부활함으로. 그게 바로 부활했다는 뜻이 이와 같이 이루셨기 때문에 무슨 돌이라 했다? 버린 돌인데 머릿돌이 됐죠. 그죠? 이루셨기 때문에 머릿돌이 된 거예요. 맞죠? 그 이루신 복음이 머릿돌이고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느니라. 완성하셨느니라. 그 이루신 복음이 머릿돌이 된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겼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단 말이야. 이 이름 구절만 알아도 WCC 이런 연합하고 손잡고 그렇게 손에 손잡고 막 저들하고 같이 축복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말로는 그같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게 해서 잘 지내자. 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요. 그죠? 거기서 벗어나요. 뭐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구원 얻는 길은 같은 거 알겠나? 예, 이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십자가로 인한 걸림돌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다 기복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13장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성경에 29절부터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응하게 한 것, 이게 부활함으로 응하게 된 거죠. 죽음만 성육신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려운 삶도 이야기하셨고 구약 성경에 다시 십자가 못 박힐 것도 이야기하셨고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죠.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죠. 그게 부활함으로 성육신, 나심, 어려운 삶, 십자가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이루어질 것과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보내주실 이 두 가지 큰 약속을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이 성령이 임하면 이 복음과 복음 중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지라. 이 복음을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죠? 살리신지라. 이게 뭐냐 하면 세상은 기뻐할 것이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었다? 큰 기쁨이 되리라. 그 큰 기쁨을 왜 어떻게 되었냐?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 아들이 큰 근심에 빠져가지고 슬픈 빛을 띠고 글로바와 누가가 자기 고향 엠마로 돌아갔죠? 여러분 그런 말씀 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도 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찾아가서 뭐 물 있느냐? 그물을 던지고 다시 다 찾아가서 다시 어디로 불러 모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여러 날 보이셨으니 사실 이 제 아들이 무덤 속에 갇힌 그런 상태여서나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걸 쫙 전해주면 그들이 사실 그 영혼이 무덤에서 확 나온 것과 같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박 집사님 무덤에서 갇힌 것과 같죠. 영혼이 예수님 부활을 보기 전에는. 그죠? 얼마나 낙심하고 소망도 없고 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쫙 말씀하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40일 동안 보이셨죠? 예? 이 요한복음 16장하고 이게 다 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죠? 내가 다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니까 3일 동안 사흘 동안 못 봤죠? 죽은 줄 알았죠? 예?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갈릴리로 다시 찾아가서 다시 어디로 불러 모았다?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어요? 안 모았어요?
여러 날 보이셨으니, 여러 날이 뭐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때 제 아들의 기쁨이 충만했죠. 뭐 크게 기뻐한 거예요. 자의정 영의정 돼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 자녀됨으로, 주님의 신부됨으로, 거듭남과 산소망,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큰 기쁨이 이 제 아들에게 거의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났죠. 이게 무덤에서 나온 것과 같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여러 날 보이셨죠. 저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이실 때 무덤에서 나와 여러 날 보이셨다는 말이, 이 제 아들이 흑암의 근시에 꽉 막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만남으로 기뻐 뛰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이 제 아들도 보이셨죠.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였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죠. 아멘. 네? 부활의 증인이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이 우리는 먼저 사도된, 먼저 빌립, 서대반 이런 분들처럼 그분들도 주님이 주신 약속을 전파함과 같이, 그죠? 나중에 사도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분들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그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손을 주리라. 자손이 실제로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우리 죄를 위하여 인성으로 죽으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는, 하나님 자녀됨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얻는,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그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게 뭡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복음으로서 뭘 이루었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생명도 부활의 첫 열매,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도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세상을 이긴 겁니다. 세상은 마귀의 근세, 흑암의 근세, 정죄, 참소, 지배의 근세를 이긴 거예요. 이것을 다시 또 한 번 더 설명하면 고전 15장 3절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다른 걸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억수로 참 부족하더라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확실하고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이 내용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말 안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과 구약 시대에 말씀하셨으나 이제 말세에, 계시사적 말세에 아들로 말씀했다. 아들의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 복음, 이루신 그 복음으로 이제 말씀하셨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계시사적 말세예요. 초대교회도 지금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지라. 이게 사도들이 받은 복음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며,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마 저주받는다 이 이야기 해야 되죠.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복음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부활함으로 이루신 복음의 완성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천도 재림도 복음의 열매잖아. 성화도 영화도 복음의 열매죠. 복음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전한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맥체인 이 내용도 많이 나누고 싶지만 이 부분에 분명하지 않으니까 다 흐트러집니까? 안 흐트러집니까? 최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이게 흐트러져요. 이게 안 돼가 있으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의 뭐 안에서 평안이 와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거든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알아야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 오잖아.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니까 지옥 가죠. 그죠? 평화에 관한 일은 복음으로 인하여 평화가 와요. 복음으로 인하여 평안이 와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였으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복음을 거역하는 이 마귀가 아직까지는 불과 유황못이 안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나와서 뱀의 머리는 상하게 했지만 담대하라. 내가 마귀에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하는 그 권세를, 이게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죄로 범죄하여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정죄하고 참수하고, 마귀가 끄는 대로 불신자들이 끌려가야 안 꺼내요. 자기 정과 욕심으로, 지 정과 욕심을 감각도 없이, 지금 저 좌파 국회의원들 보면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양심도 하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하이 맞아도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진짜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라고 더 앉아가 저렇게 대법원장을 농락하고 있는가? 전 국민 일어나야 될 문제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교회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노라 그는 이 말이 십자가로 이겼습니까? 부활함으로 이긴 겁니까? 이걸 자꾸 십자가로 이겼다고 하니까 내가 부활함으로 이겼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세상은 기쁜 날도 있잖아, 그죠? 그 이긴 겁니까? 이기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 부활함으로 저들이 구경거리가 됐죠. 구경거리 삼았죠, 저들의. 이겼다 이 말은 뱀의 머리를 부활함으로 이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육신이 복음의 시작이라.
나시고 어려운 삶, 이것도 복음의 실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복음의 완성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뭘 이겼다? 세상을 마귀에 지배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매여 마귀가 끄는 대로 제가 그 좋은 산에 말이야, 저 청계 계곡에 가보면 있잖아요. 그 좋은 산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잖아.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돌 앞에 빌고 있잖아. 그죠? 사당 지어놨는데 거기에다가 뭐 부처상 하나 만들어 놔놓으니까 거기다가 아이고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이소. 마귀가 끄는 대로 그 앞에가 절을 하고 있으면 속에 심장이 상하죠. 내가 정말로. 여러분 심장이 안 상합니까?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니 그걸 이긴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맞죠? 예수님 부활함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함으로 마귀에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하는 권세를 패했다. 무효로 했다. 원천 무효. 이게 창세기 3장 뱀의 후손은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건 살아남으로 뱀이 가지고 있는 지배의 권세를 강한 자의 무장을 완전 무장 해제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2절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이 자꾸 보고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전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주일 오전 설교 이게 전체 내용, 이 주일날 이 말씀이 전체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이 전체 말씀이에요? 안 말씀이에요? 전체 말씀이죠. 부분이지만 전체죠. 전체를 담고 있어요? 안 담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라 그러죠. 강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2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도록 유혹하고 미혹했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렇죠?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음이 왔죠. 그 죽음이 뭐예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 흑암의 권세, 죄 아래, 진노 아래, 사탄의 마귀의 올무에 매이게 되었죠.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죄 문제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함에도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셨죠. 예?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냈죠. 죄 문제만 아니라 생명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함에도 참여하는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길을 여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게 세상을 이긴 거예요. 강한 자의 무장, 정죄, 참소, 지배한 죄의 권세를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 문제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5대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속건 제물을 드리게 이르는 해산한 여인이 때가 되면 막 고통가고 해산하면 다 잊어버리죠. 그 큰 예수님도 다시 살아남으로 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이 자녀들은 어디서 왔는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남으로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 더 강한 자는 마귀보다 더 강하고 우리 사람들보다 강하고 더 강한 자,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겼다 이 말이 복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마가복음 3장 27절 이 같은 병행 구절이라. 마귀를 어떤 도둑이 와갖고 주인의 집에 주인을 딱 결박하고 재산을 빼앗지. 주인을 못 이기면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못 빼앗죠. 그걸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죄를 짓게 했으니까 정죄했잖아. 참소했잖아. 그죠? 그 죄로 인하여 불신자를 자기가 딱 장악하고 있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죠. 근데 그걸 누가 뭉개 때려봤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려짐으로, 속건 제물로 드려짐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이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루셨느니라.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1절에 15절에 할례 이야기도 하는데, 이 할례로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뭐냐 아마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 안에는, 할례는 원래 인간 혈통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신,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아시겠어요?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했어요. 이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러니 이게 진짜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 제휴법으로 보면 십자가로 승리, 이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헬라어로 다시 일회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신학자들 계시다 그러면 이 좀 바꾸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부활함으로 이게 뭐냐 하면 골로새서 2장 11절 15절 부활하심으로 승리, 이겼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겼다는 말이 헬라어로 드리암뷰오, 개선행진으로 인도하다. 개선행진. 여러분, 개선행진 하려고 그러면은 적군을 무찌르고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저들이 이긴 줄 알았죠. 그죠? 예수님 살아남으로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개선행진, 승리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영원히 멸하게 한 거예요. 개선행진으로 인도한 게, 이게 이겼다는 말이 개선행진으로 인도한다. 드리암뷰어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정죄하고 참소하고 마귀가 메고 있는 그 올무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드리암뷰오, 개선행진으로 인도하다. 제가 이런 구절들이 신학교 다닐 때 참 감사한 게, 제가 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보니까 제 속에 특별한 은총이 살아나니까 일반 은총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대학교 복학해가지고 군에 가기 전에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끌렁끌렁 돌아다니고 뭐 데모나 해사고 있었는데, 이제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앞자리 박시영 집사님 쪽으로 딱 앉아 교수님 강의를 하나하나 듣고 공부가 되더라고. 그런 게 지직도 제일 먼저 해보고, 예?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했다니까요. 그때 졸업생 중에. 신학교 갔어도 이 농띠 치면 안 되겠구나. 앞자리 딱 앉아가지고 열심히 배웠죠. 그러니 이런 말씀, 그때 교수님 중에 개선행진으로 인도하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야, 이게 그 말씀이구나. 어? 개선행진으로,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라. 그때 참 그 교수님들한테 고맙지, 정말로 고맙지. 지금 신학교 다닐 때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끌렁끌렁 하던 사람, 교회는 크게 키운 사람 있어. 많아, 그런 사람들. 돈도 많이 벌고. 그 성경을 물으면 딴소리 자꾸 해대요. 끌렁끌렁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지금 우리나라 정관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586 세대라,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했습니까? 맨날 대모하겠습니까? 끌렁끌렁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정신 차려야 되죠. 이제 이런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 이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강의하는 걸 저는 유심히 들었어요.
이것이 그런가요?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 그때 마이마인가 막 녹음해갖고 갖고 카세트 뭐 녹음기 있었잖아요. 작은 거. 집에 와서 다시 듣고 또 공부해보고 이런 게 이게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되죠. 오늘 에스겔 47장에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콸콸 흘러나옵니까? 섬에 나옵니까? 그게 섬에 나오죠. 그죠? 그 섬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개미한테 모으니까 개미에게서 배우고, 예? 준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연결이 되죠? 계시는 행진으로 인도하더라. 계시록 5장 5절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게 같은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말은 다윗의 뿌리가 누구를 이야기해요?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신인 양성의 위격적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겼다? 성육신과 나신과 어려우신 산, 그 어려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복음으로써 이겼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으로써 이겼으니, 이 니카오 똑같은 단어라. 세상을 이겼다는 이 말이. 그 세상이 뭘 이야기한다고요? 강한 자의 무장이죠. 예? 마귀의 무장이라. 그 무장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해서 마귀의 올무 있죠.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죄의 노예, 진노 아래에 있던 그걸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겼어요. 더 강한 자,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으로, 부활함으로 니카오 이겼으니,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 말 탄 자, 흰말과 탄 자 이기고 이기려고 하듯, 이건 흰말 탄 자는 뭐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흰말은 누가 타는 사는 말이다? 승리한 자, 승리한 자가 타는 말이잖아요.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도 흰말, 거기서는 흰말로 우리는 승리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겼고, 앞으로 이 복음으로 이기고 나가죠. 계시록 15장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우리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짐승에서 벗어났고 그 사람에서 666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777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대저 하나님께는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뭘 믿는 믿음?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 그게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선물로 주셔서 복음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 이건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로써 우리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만에 금상하니라. 이게 복음 진리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 사람을 만날 때에 맞는 말을 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가장 좋은 서성, 유일한 신앙의 터, 계시 의존적 신앙,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6장.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서성이다. 인생의 안경 현미경이다.
왜 현미경이라 그랬어요? 안경이라 그랬어요. 눈이 나쁘면 안경이 없으면 본다 못 본다? 못 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경만이 대답을 제시해야 안 해요. 저 청계사 절 앞에 빌고 비는 저 아름다운 여인들이, 하나님의 영상을 제형을 받은 여인들이 그 돌멩이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성경이라는 안경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지한 몽매한 짓인지, 그죠? 몰라서 그렇잖아. 지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그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지금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참 기도로 뒷받침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주님, 고난 중이라도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걸 얻은 거예요. 인생의 실이다. 미로를 벗어나게 하는, 미혹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인생의 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배움의 학교다. 이보다 더 귀한 소중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자꾸 묵상하시고,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매우 확실해요. 말씀을 떠나서 영의 능력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허망하고 거짓된 것들에 매이게 된다. 자꾸 어떤 신비적인 거 막 기도 많이 간 능력 받아가지고 뭐 신비적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결국 그 열매가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그걸 칼빈 시대에 벌써 그 사람들을 신비주의자, 자유주의자 오늘날 이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칼빈은 신인 양성의 유일한 중보자 없이, 중보자의 복음이 없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 동시대의 신비주의자들을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말씀을 통한 중보보다 성령의 체험만을 막 강조하고 그래요. 오늘날 이게 신사도 운동이죠. 신사도 운동. 기도 많이 된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진짜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더욱 확실하여 어두운 데를 비추는 이 흑암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는 등불과 같더니 1.1억이라도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66권과 성경이 하나님 말씀 스스로 자정하죠. 자정한다. 자정. 성경이라는 학교에서 절거이 힘써 배우자. 말씀의 울타리 안에 절거이 머물자.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천천 금은보다 주의 입의 법이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어이다. 세상의 모든 완전하다 그런 게 다 끝이 있었디가 없었디가? 박 집사님 차 처음에 살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 세월 지나간 게 또 새거 나옵디가 안 나옵디가? 그런데 주의 말씀은 힘이 넓죠. 갈수록 좋죠. 갈수록 좋아. 모든 스승보다 더 뛰어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제 좀 일찍 자고 11시 반에 3시까지 말씀 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녘에 깨었나이다. 비가 쫙 오는데 얼마나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맥체인 말씀 제목만 골로새서 4장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접근의 문제라 그랬죠. 에스겔 40장 제목만 한번 봅시다. 시작. 물이 그 오른쪽에 서면 나오더라. 성전 오른쪽. 오른쪽 하면 또 항상 우편 뭐 이렇게 주님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시다가 우편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권능의 자리, 그죠? 예수님께 권능이 있다. 보아스와 이야기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생수, 섬에 나오더라. 이 섬에 나오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발목, 무릎, 허리 쫙 나가죠.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됩니다.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이게 뭐냐? 우리는 하루아침에 막 다 깨달으려고 하는데 이게 차곡차곡 개미가 얼마나 작은 미물이 모으고 하니까 쫙 모아놨죠. 송이꿀보다 정금보다 송이꿀도 벌들이 막 날아가지고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꿀이 떨어집니까? 힘이 없는 종류에 대해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그죠? 여름에 예비한 힘이 없는 종류에 대해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문지방이 밑에 물이 흘러나오다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놀라운 거예요. 천척을 청량하니 천척을 청량. 이 천척은 영원 불변한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천척은 깊이 높이 넓이가 있어요 없어요? 발목대도 천척이고 무릎대도 천척이. 말씀 자체는 객관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이 있다 없다? 변이 없어요. 가가 있다 없다? 가. 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천척, 영원한 언약. 천년이 참에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짐에 천척, 청량하니. 청량은 뭐다? 내가 부지런히 듣고 배우는 거 맞죠? 지금 새벽에 여러분이 지금 천척을 청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박 집사님 천척을 청량하니 지금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밝은 빛이 조명이 되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궁금한 게 너무 많았죠. 이 천척을 청량하니 천척, 깊이, 높이, 넓이, 길이에 다함이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 말씀을 청량하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끝이 있다 없다? 영원한 언약. 청량은 뭐다?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거죠. 그죠? 그렇게 가면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이게 의인의 길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의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마침내 한낮에 광명에 이르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지금은 어둡지만 해가 쫙 들어 쫙 미치잖아요. 와 말씀이 이렇구나. 이게 다윗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 이런 고백이 나온다 안 나온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바울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게 천척이 뭐라고? 응? 천척이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자체가 천척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청량은 뭐다?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야 되죠. 누구의 조명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걸 청량하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에 이르게 되죠. 점점 깊이를 더해간다, 안 해간다?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성경을 올바른 이런 데 와서 배우기를 사모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근데 이거 사모하는 사람은 복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강물, 이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이 말은 천척을 청량한 깊도다. 이 은혜가 충만해서 1번으로
미얀마로, 라오스로, 폴란드로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쫙 물고기들이 살아나겠죠. 그 이야기라니까 지금 에스겔 47장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깊은 데 가서 물고기에 찢어졌지만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고기를 잡으니 몇 마리가 잡혔다? 153마리. 모나미 볼펜 번호가 뭔지 알아요? 153이에요. 153. 물고기를 잡으니 153마리. 요걸 저걸 딱 잡아가지고 모나미에다가, 모나미 나의 친구 153마리.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죠. 이 물고기는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에 대한 예표죠. 그죠? 그 물고기가 힘이 많아지더라고요. 잡으니 153마리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런 곳이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죠? 세계 곳곳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다.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랐어. 이게 뭐냐? 생명나무. 66권이 우리에게 더 깊이 높이 넓이가 되어가는 그런 것을 말해요. 이게 전부 다 우리를 치료하는 거라. 시편 103편 제목만 시작.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가서 죽죠. 이거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가를 멀리 오겠다. 미가서 7장 9절 10절에 우리 죄가를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 열왕기상 17장.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숨어버리니까 그 땅에 뭐가 왔다? 기근이 왔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근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잖아. 그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는, 말씀의 사람 엘리야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는, 말씀을 선포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시작.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영혼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박 집사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못 들으면 공고해요, 안 해요? 친구들, 복음 없는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그 영혼에 비도 이슬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황폐한 성소가 되어 있죠, 그죠? 주여, 저 황폐한 성소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또 간절히 있는 자에게는 더 바다 넉넉하고 없는 자에는 성령의 조명과 감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날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주여 외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